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해악에 대하여 나쁜 것에 대하여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술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건강도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만들고 또 술 먹고 난 다음에 폭력과 또 많은 사고를 유발한다고 강조해서 이야기하자. 옆에서 술에 쩔어 있던 한 알코올 중독자가 말합니다. 사실은 술보다 물이 더 큰 문제이고 해롭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 애주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홍수나 쓰나미, 특별히 노아의 홍수를 보면 물이 얼마나 해악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술은 그 정도까지는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아니면 상상하지 못한 일들로 우리 힘들고 혹은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은 또 세상에서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혹은 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잘 무사히 이겨내고 또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으면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봅니다. 산 넘어 산, 사실 이런 말도 있듯이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에 계속해서 연속되거나 또한 그 위험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인생을 동화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너무나 좋지만, 그런데 동화 속의 이야기는 동화 속의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입니다. 위기는 분명히 위험이지만 다르게 보면 그 위험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세이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과 또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짤막하지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에게 이 왕이 갖고 있으며 혹은 또 왕이 꾸었던 꿈과 환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무엇인가를 또 보게 하실 때에 이 다니엘은 정말 어쩌면은 흥분된 상태로 하나님의 주신 그 환상을 그가 보았고 또한 느꼈으며 또한 깨닫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어릴 적에 어떠한 문제를 선생님이 내주면 그 문제를 내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죠? 손을 들면서 쳐요 쳐요 이렇게 아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문제를 풀고 싶은 그러한 뭐랄까요? 네, 그런 어떤 자신감 아니면 그런 열망들이 가득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또한 깨닫게 하신 이 환상은 그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다니엘만이 이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혹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러면요 왠지 뭔가 이렇게 좀 자신감도 생기고 아니면 또 자존감도 높아지고 특별한 삶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빨리 얼른 바벨론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비밀을 또 아니 왕이 알고 있는 꿈은 또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 꿈을 환상을 나도 알고 있다고 아마 그는 그에게 가서 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자 그 길로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거나 또 나에게 보여주시거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또한 증거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과 실라는 매우 큰 고문과 그리고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처럼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한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 안에서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며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도 그들은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또한 기도하는 소리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들리게 한 것, 듣게 한 것은 사람의 원망과 혹은 또 사람의 한숨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소리를 들려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하셔서 그 때에 지진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또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감옥 안에 있는 다 문이 열리고 또한 손에 차고 있던 모든 수사들이 다 풀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살아있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한 찬양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겸손함으로 또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26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에 만약에 내가 다니엘이었다면 아유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제가 왕에게만 내가 솔직하게 혹은 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제가 이 일을 제가 알아내고 그리고 아마 내가 아니면 왕은 이 문제를 절대 풀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조금은 거들먹 거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이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이 아니지만 나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높일 때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27절 이후부터 다니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거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3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꿈과 또한 이 환상을 깨닫게 하신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가끔 살면서 이런 착각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는 그러한 우리는 믿음의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며 또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왜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닫고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면서 함께 읽진 않았지만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이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어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이 꿈꾸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고백하고 또한 그 꿈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해석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임금도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을 알고 또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거나 아니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운다면 우린 결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함 모든 것까지 나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임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편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어떤 한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겪은 한 아들이 그 사춘기를 겪고 난 다음에 엄마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편지를 이 아들이 남겼는데, 내가 엄마를 아는데 엄마는 작년에 나를 사랑할 수 없었어요. 나도 내 자신이 믿고 엄마도 믿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이 밖으로 나와서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엄마의 힘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줬는데 엄마가 엄마의 힘으로 사랑하려다가 한계에 달아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엄마를 몰아갔는데, 엄마는 엄마 안에 있는 다른 사랑을 나에게 느끼게 해줬어요. 엄마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상 가운데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싶어도 엄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편지했다고 합니다. 이 엄마는 아마 자신만의 방법으로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또한 영적으로 사명도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으로서 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고민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매우 노력하며 힘쓰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전해지고 느껴지고, 또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증거들을 나타내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삶을 내어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주님을 늘 찬양하며, 또한 겸손하며 고백하며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